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중국말 신앙. 이번 주에는요, 투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 없는 그런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은 꺾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했죠. 그 시련, 그 시험이나 고난들을 온전히 나만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을 읽었었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물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불 가운데도 함께 하셨어요. 물이나 불은 거스릴 수 없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사람이 바닷 가운데로 지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 강물 가운데로 건널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온전하게 타지도 않고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과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풀물 가운데 던져졌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세상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힘으로 온전히 감당해라 라고 한다면 아마 다 나가 떨어지고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사람이 100이면 100가지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거고 사람이 1000이면 1000가지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어려움을 아마 견디고 이렇게 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그냥 신앙의 줄을 놔버리고 싶은,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내 목숨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렇게 견디오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그냥 그 순간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그러면 센스가 있으면 얼른 찾던데,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즉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인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인내는 내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을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근거하면 그러면 그 인내는 뭘 행할 때에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뭐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만 하면 그냥 그 즉시로 막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여러분들이 1억씩 막 이렇게 안긴다. 그러면 인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내가 죽어질 것을 요구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견뎌낼 것을 요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도록 요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기 좋은 것, 하고 싶은 것, 하기 쉬운 것, 뭐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만일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것만 요구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하기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또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지요. 인내하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생명의 멸관. 이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365가지래요. 매일 한 가지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또 다 세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저는 못 세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363가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될까요? 그냥 이번에 3월달이니까 3월달까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들은 3월달까지만 견뎌도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들은 올해까지만 견뎌야 되는 일들도 있고 어떤 일들은 5년만 10년만 견디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인 인내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인내해야 될 인내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즉 우리의 이김은 언제까지 가야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내는 주님 오실 때까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돼요. 까짓 거 3월달만 인내하고 그 다음에는 인내할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25년도까지만 인내하고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인내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3월달을 지내고 4월달을 맞이하면 또 다른 인내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되고 2025년도를 지내고 2026년도를 만나면 또 2026년도에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일들을 또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어떤 이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끝까지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꺾이면 안 되는 거죠. 중간에 꺾이면요, 그러면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그 7교회를 돌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가보게 되고요, 그 서문학 교회도 가보게 되고요, 버가모 교회도 가보게 되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 다 가보게 돼요. 물론 이렇게 온전히 서 있는 그런 그 건물들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두아디라예요. 여기가 사대예요. 여기가 빌라델비아예요. 이거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기둥이요, 그냥 요만한 기둥이 아니에요. 그 기둥이요, 이쪽 분단만 해요. 이렇게 이쪽 분단만 해요. 그래서 가면 꼭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가면요, 사대교회는 천연 요새예요. 그 앞에는 팍토루스라고 하는 그 강이 흐르는데, 지금 가면 뭐 강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약간 큰 시내 정도, 그 정도예요. 거기는요, 사금이 나던 곳이래요. 금이 많으니까 모든 게 다 금으로. 그런데 그 천연 요새고, 그리고 그렇게 금이 많던 그곳이 무너져요. 뭐 때문에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구멍 하나 때문에. 난공불락이었는데 그 성을 들어가는 방법을 몰랐는데, 어떤 그 군사 하나가 자기 투구를 떨어뜨린 걸 그 구멍으로 나와서 가져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글리 들어와서 우리 신앙도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빌라델비아 그 교회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대 교회 같은 사람도 있고요. 다 각기 신앙이 달라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계시록 2장 7절 그 말씀에 보면, 거기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세요.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17절 말씀에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리고 흰 돌을 준다, 그 위에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요. 26절 말씀에 보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고요. 3장 5절 보면 흰옷을 입혀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보좌에 앉게 하겠다. 또 21장 그 7절 말씀에 보면 상속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진 거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중간에 꺾이지 아니하고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닥친 그 고난, 고통들, 이런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꿋꿋이 견뎌냈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내하지 못했어요. 주어진 환경, 앞에 놓여지는 환경, 앞에 보여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 결핍, 이런 것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죠. 그리고는 돌아가자 그럽니다. 야, 신앙 때려치워, 이거예요. 신앙 때려치워. 교회 안 가. 하나님 안 믿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하는 보장을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도 안 하십니다.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생은 뭘 위해서 났다? 네? 한 번뿐이니까 즐기기 위해서 났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러면서 당연한 게 불티가 하늘로 오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보상이 없으면 누가 어려움을 견디겠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면 가. 그리고 발로 뻥 차면 누가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일하겠어요? 요즘 보니까 당근에 뭐 그런,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나오더니 요즘은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짐 옮겨주실 분, 뭐 그럼 얼마? 그리고 그 하루 일당 뭐 얼마? 그래가지고 하루 일당 12만 원, 하루 일당 15만 원,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사람 구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걸 보고 간 사람은 뭘 기대하고 가겠어요? 오늘 하루 일하면 15만 원 받겠구나. 이거 하나 옮겨주면 5만 원 받겠구나. 뭐 이걸 기대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가 그러면 누가 일하겠어요? 아무도 일하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오셨어요?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가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오셨어요? 솔직하게 너무 많은 성도들이 아무런 기대 없이 와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기대가 있어야 그래야 듣습니다. 기대가 있어야 그래야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대가 있어야 받습니다.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누가 일하겠어요? 누가 고난을 견디겠어요? 누가 인내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반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24장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우리 어르신들이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쉬워요. 어떤 이들은 5년, 10년 이렇게만 견디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도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은요, 앞으로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견뎌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견디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때문에 그럴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죠. 우리 영혼의 그 생명을 주님께서 얻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시한 것, 정말 가치 없는 것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그러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신앙이냐 세속적인 거냐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세속적인 것을 많이 잃더라도 나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신앙을 놓고 세속적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기 생명이 있는 게 아닌데요. 여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여기 가치가 있는 게 아닌데 이걸 붙들고 신앙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저처럼 물어보세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 가봤대요. 저는 이제껏 목회해오면서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라고 하는 사람을 2사람 만나봤다니까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런 사람은 진짜 천연기념물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가봤어요. 그런데 어릴 때 그냥 사탕 얻어먹으러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빼놓고, 그런 사람들은 빼놓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학생 때까지 또는 청년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또는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누구 때문에, 그 교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왜요? 영혼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영혼, 영적인 가치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습니다. 그래서 신을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내 현실의 유익을 위해서, 내 현실의 편안함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지, 결코 신의 귀에서 또는
신을 섬김에서 현실의 고통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를 알지 못하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교회로 여전히 나오는데 그 사람은 스타트를 못한 거라니까요. 스타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를 얻잖아요. 근데 스타트를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고는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에 정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위의 시작이 예수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에 밥을 먹어요. 예수 때문에 일을 해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다 예수 때문에.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가 아니에요. 다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다 이유가 달라요. 그런데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큰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꺾이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게 가장 귀한 가치라고 하는 걸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귀한 가치를 악한 마귀는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우리를 꺾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꺾이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도 수없이 많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어요.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어요. 마귀는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줍니다. 예수님을 회유하죠. 딱 한 번만 내 앞에 절해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회유해요. 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회유해요. 야, 주일 한 번만 범하면, 야, 11조 한 번만 떼먹으면 너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는데, 이렇게 해요. 내가 얼마만큼의 기쁨이 와지는데, 이렇게 해요. 마귀는 우리를 회유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를 회유하기보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꺾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견디면 그러면 저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중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이에서 말 수는 없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시를 되뇌어도 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져도 끝까지 우리의 그 신앙의 심장을 잃지 아니하고 그 고지를, 신앙의 고지를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히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